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30도가 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한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해당하는 유월절,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이고요, 또 이날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하는 딱 그 시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을 따라서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유월절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밤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좋은 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도 예수님 앞에 묻고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을 받아서 실행하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똑똑해요. 너무나 이 시대의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딱 정해놓고 이런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지만 내가 좀 소소하고 좀 작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아주 모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하는 거지, 내 영역을 벗어나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구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의 오만함이요, 신앙의 준비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큰 도시지만 객지죠. 객지예요. 또 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죠. 그곳은 참 마음도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어디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 동네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여행 갈 때는 신나고 했는데 그 마음이 좀 편치 않다가 우리 동네에 딱 들어오면 아주 저 멀리서 우리 동네가 보일 때쯤 되면 마음이 부건하고 따뜻하고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객지에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자기가 지냈던 고향 이런 곳에서는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을 늘 느끼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낯선 곳이죠. 좀 그곳에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 있는 곳이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적으로 숙소를 구하고 식당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상의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아주 일상에서 호흡하면서 늘 주님과 교감하고 묻고 그 주님의 대답을 듣는 습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면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쫓아가면 이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될 거다. 이런 답이 돌아올 거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니까 믿어도 되는가?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보통 유월절 식사는 역사적으로 유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식사 자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유월절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 유월절의 기쁜 잔치를 명절 그 식사를 험겹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얼굴이 좀 어두우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툭 내뱉는데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요동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감싸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격려하기에는 참 좋은 도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저들에게 좋은 말을 통해서 또 힘이 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요 희망이 없고 절망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정오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흉기가 되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늘 말할 때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던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느냐? 지금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막 이제는 정말 명절 같은 날이니까 즐겁게 마음을 진짜 즐겁게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밤 적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저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기다니요. 그게 혹시 저는 아니죠? 저마다 12명의 제자가 저는 아니죠? 저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가장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애써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게 접니까? 라고 묻고는 그냥 애써서 대화를 종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야,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호칭해 보니까 일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게 접니까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라고 해요.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키리오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키리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큼은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똑같이 이곳에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선생님으로 보느냐, 여기에 다른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기도문을 함께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기준이 정말 주여 키리오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직접 달리셔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또 옛날에 그 좋은 위인이야, 세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아주 영웅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정도의 삶의 지혜로 얻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와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는 것. 바라기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었지만 결국 스승을 배반하게 된 이 가룟 유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했을까요? 그 제자들 역시 자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끝까지 그 감정으로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유명한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남기게 되죠. 그게 바로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빵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몸에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셔서 계속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의 살점은 이리저리 찢겨나가고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 연이어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에 이 잔을 마셔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과 나누는 이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 땅에서 오늘 마지막 식사지만 너희들이 새로운 식사를 하는 그날은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식사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을 설교 때문에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간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낀 때도 있어요. 불편한 제자들,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 마주 보면서 마주 앉아서 끝까지 그들과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괘씸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 보면서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쏘아내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길이 없으니까 책을 썼는데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봤는데요, 정말 공감이 다 되는 거예요. 공감이 다 되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 놓고서 끝까지 인내하고 다 견디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 바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힘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으로 제자들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지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흔한 말로 내 뒤통수 치는 그 원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저주해도 내가 정말 시원치 않을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아유 실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죠. 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먼저 살고요, 그 사람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찬송하며 감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감림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814m의 높이를 가진 산이에요.
학자들은요, 당시 유월절 전통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찬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먼저 찬송을 부르면 뒤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답하는 방식으로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제자들은 어수선한 식탁에서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찬송할 때에 아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다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긴다니요, 뭐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더 힘차게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혼란스러운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찬송을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매진을 했겠죠. 그런데 한참 산을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겨우 잠재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더 혼란스러운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니,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적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도 지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누가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이어 뭐라고요?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예수님께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노했던 사람이 오늘 보면은 베드로예요. 큰 소리를 치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린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흥분해서 진심을 말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봅시다. 3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나를 버리는 것에 넘어서서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보다 더 흥분한 어조로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제가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제가 목숨을 끊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자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남은 제자들도 저도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제 죽음으로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 앞에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말은 뭘까요? 자기들 마음속에 진심이에요. 이게 제자들 그 마음에 진심이니까 소리치면서 장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이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히 이 일을 잘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진심과 자신들의 그 경험은 잠시 후에 올 현실 앞에서 그냥 날아가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의지나 나의
그 대단한 결심은 내가 만나는 요 현실과 상황과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고 내가 그렇게 힘을 줘서 말을 했고 내가 그렇게 확신을 했지만 내가 만나는 현실과 부딪힐 때 내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장담했던 그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린 나를 믿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의 그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믿고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대단한 경험과 업적과 남들로부터 다 칭송을 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믿고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요. 저는 인간 쓰레기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恩寵과 그 도움이 없인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우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맞다고 인생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내 행동이 정당한 거지? 우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맞다는 걸 동의받고 싶어 하잖아요.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가서 제발 내 편이 돼달라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대인들을 가장 잘 꼬집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유행어가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앉혀놓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 속에는 내 경험이나 내 논리가 맞으니까 너희는 닥치고 따라와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측하고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요. 엊그제 우리가 이번 지난 주간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부산에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데이티 터널이 그냥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좀 적지만 저기 중부지방이나 전라도에는요 그냥 떠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니까 집이 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가 막힐 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아둔하기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요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 알아요. 나는 유능하고요. 나는 경험이 많고요. 나의 발은 넓고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영적인 길을 여는 사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그 주님 손을 우리가 꽉 잡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이 내미는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